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깨어진 세상,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깨어진 인간의 운명,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시험 들고 나만 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인생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여러분, 죽음 이후는 논외로 해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만 놓고 묻기로 하는 겁니다.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 불가능한가?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 움찔하는 대신에 때때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공허함에 짓눌리며 살아가는 대신에 자유하고 충만한 삶,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은 꿈에 불과한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이 세상이 회복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인간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겐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와 악의 권세를 제압하셨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것이다. 증오와 폭력, 전쟁과 살상, 불의와 부조리, 이 세계의 악도 결국은 끝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체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여전한 사슬, 질병과 죽음과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또 어떤 사고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2018년 이맘때 제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그동안 여러 번 봤는데 목회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결혼 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있는 결혼 예식에 앞서서 제가 그날 오전 발인 예식부터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엔 입관, 그 전날엔 위로 예식. 근데 그 장례야말로 지금껏 제가 인도한 장례 중에서 손에 꼽힐 만한 슬픈 장례였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의 대들보 같았던 청년,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푸근한 오빠,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우였던 그 친구에게 사고가 났어요. 그 병원에서 가장 넓은 장례식장이었지만 위로, 입관, 발인 모든 예배 때마다 청년들이 복도까지 가득 메워서 함께 울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었던 그 청년의 아버지는 황망한 얼굴로 연신 눈물을 닦았고, 어머니는 여러 번 통곡하셨는데 그때마다 함께 있던, 이런 장례에 낯설었던 청년들도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날씨가 오늘보다 더 추웠어요. 칼바람이 불었던 그날, 장례식장 바깥에서 화장터로 떠나는 연구차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으로 훔친 다음에 곧장 교회로 돌아와서 새 가정을 꾸리는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제 첫 주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기쁨과 슬픔의 사이가 이렇게 멀지 않구나. 절망과 희망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청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아들 잃었던 그 슬픔이 쉽게 가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들 소원 한번 못 들어줬어. 아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통곡했던 청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장례 이후에 아들이 그렇게 바라던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청년의 생일과 기일과 1년 중 몇 날을 아마 지금까지 챙기고 있을 이 청년의 후배와
선배들 덕분이기도 하고, 또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의 부모 옆에 섰던 살뜰히 살폈던 성도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분은 언제부턴가 아들과의 재회를 기대해요. 주님 품에 안겨있는 아들 때문에 안심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 제가 어제 오랜만에 이 청년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을 보았는데, 그때 사진, 2018년 어느 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나란히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깐 자는 잠.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나신 첫 번째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왔어요. 바로 아담. 근데 부활이 오게 될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슴이 벅차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니까 첫 열매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나중 열매가 있을 텐데, 언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이 격파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올 거예요. 부활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타락, 죄의 결과,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받으셨어요. 타락, 죄의 결과, 인간이 감수해야 할 이 사망의 운명마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기다려요. 물론 우리 생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경험하긴 할 테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다시 눈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다음 절도 같이 보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되셨어요. 이미 이 세계를 통치하셔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셔요. 물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반기를 들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을 악의 세력에 규합하려고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인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요. 죄와 불의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깨어진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반항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계를 주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계셔요. 악의 세력의 어떤 협잡에도 믿음으로 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에 다시 오셔서 이 세계 안에서 사망까지 멸하실 날, 마지막 원수된 사망까지 멸하실 날, 사망 자체가 없어질 날,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질 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 사명의 완수를 알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죄의 가능성, 타락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만유의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세계가 없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날이야말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 새 마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가 온전하게 성취된 날이에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이후에 가져올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어제 우리는 이미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마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며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 자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경 자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새로운 운명을 지닌 존재가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일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동그랗게 눈 뜨고 있는,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현실, 이걸 여러분, 이 새로운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현실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열린 현실 아래 진입하게 하는 새로운 운명을 지닌 존재로서 열린 현실이라고 하는,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안으로, 그래서 보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결정적인 키가 뭘까? 열린 하늘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게 된 우리의 결론, 이성적인 결론일 뿐만 아니라 이게 경험적인 결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결정적인 키가 무엇인가? 여러분, 새 언약의 새 측면,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마음,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가지를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열린 하늘, 완전한 용서, 대속의 십자가. 그럼 하나가 남아요.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죠? 새 마음이 남아요. 새 마음이 남아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당신의 영 루아흐를 내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이 새 영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중에 새 마음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겔 예언자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에스겔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아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새 마음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빚어지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굳은 마음, 어떤 굳은 마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성령께서 깨트리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제압하셔요. 죄악으로 기우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자아를 제압하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빚어가요. 성령이 우리로 열린 하늘을 보게 해요.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 자아를 제압하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는 바로 그 자에게 새로운 현실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부활해서 새 생명에 참여할 운명, 이 새로운 앞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현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열린 하늘.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이 어떤 이론, 어떤 이상이 아니라 이게 실체인데 이 실체 안으로, 이 새로운 현실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진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새로운 현실 안에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어요. 깨어진 마음을 그 마음부터 아물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계로, 바로 열린 하늘 아래서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현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고 깨어진 세상의 대세의 영향을 받고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날뛰고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기까지 우리 안에도 믿음의 분투와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이양해야 하는 힘겨운 분투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열린 하늘 아래에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과 이상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현실이에요. 이 현실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안도합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안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이 아니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데 안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면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안도합니다. 안도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는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유한 삶, 생명다운 생명, 영생을 향유하게 될 것을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희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나 또 설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다시 여기서부터 보게 될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치유를 기대할 수 있어서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운명을 예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현실을 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현실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결정되고 최종적인 운명이라는 걸 일러주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거, 우리의 사후만을 보장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린 새로운 현실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했어요. 열린 하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기적이 일상이 된 하나님 나라, 깨어진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부터 밤애기가 뭐죠?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열린 하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밤애기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올해 틀림없이 열린 하늘에서 펼쳐지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주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삼덕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라야 우리 공동체가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바라고 매달리고 기다릴 때라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커질 때라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때라야, 그럴 때라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할 때라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내내 이 찬양 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